이 본문은 수요일 저녁에도 보았던 본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특별한 관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자신이 더 알고자 하거나 더 갖고자 하고 더 소중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좋지 않은 결과,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필요 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정열을 낭비하고 재원을 낭비하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아 많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니라 라고 단호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닌 것,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조국의 회복과 해방과 거기에 관한 때와 시기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바, 그 관심거리,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 바 아니다 하는 것에 관점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은 알 바 아니면 그러면 뭘 알아야 되냐,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것 관심 갖지 말고 이것을 관심 가져야 된다. 그럼 그 이것이란 게 뭐냐?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해방, 그 때와 시기,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고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언제 조국이 독립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조국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 일이다 하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육에 속한 세계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에 속한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를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항상 가능성이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세계가 열려지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되고, 알지 못한 세계를 알게 되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도 영의 세계를 통해서, 영적 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게 하고, 그리고 그 한계성을 돌파해서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서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오직은 다른 길이 없다는 뜻이지요.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 거지 다른 방법으로 권능 얻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권능도 없다. 이 권능이란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그 뜻은 힘과 능력이란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이지요. 이 두나미스라는 힘, 능력, 권능, 이 말에서 두 가지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와요. 다이나마이트는 바로 폭탄입니다. 광산에 바위를 뚫는 것, 필요 없는 물건을 넘어뜨리는 것, 즉 폭발하는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폭발하는 힘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없애려고 하면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폭발시키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폭발하는 그런 힘을 통해서 필요 없는 것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있어서는 안 될 것들 무너뜨리고 제거하고 폭파해버리는 그런 힘과 능력, 그것이 성령의 권능으로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무거운 또 무서운 그 무게와 힘, 그 능력, 악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막 고치려고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게 실물나게 실어서 실증이 나서 그냥 우리에서 그냥 이게 스스로 떠나고 스스로 폭발해서 작은 조각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방해물들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권능이 임하시면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이나마이트 폭발한 것처럼 그게 폭발돼서 다 날려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 힘으로는 되는 거지요. 힘과 능으로 안 되는데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믹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역동적인 힘, 역동적인 역사. 즉 나무가 자라듯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듯이 부드럽게 은밀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 이게 다이나믹한 힘이고 다이나믹한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둘러엎고 폭발하는 일만, 그런 역사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어제도 가서 갈아엎고 오늘도 또 갈아엎고 또 내일도 갈아엎고 또 그 다음날도 갈아엎고, 여러분 언제까지 논을 갈아엎기만 할 것입니까? 씨도 좀 뿌리고, 그렇죠, 거름도 좀 하고, 그래서 씨가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까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폭발하는 것, 갈아엎는 것, 그것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권능이에요. 그런가 하면 씨 뿌리고 그것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는 그런 성령의 힘, 능력, 그것은 다이나믹한 힘이다 이거지요. 근데 성령 안에가 그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이죠. 필요 없는 것 폭발시켜버리고 필요 있는 것
생성돼서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합니다. 또 뒤집어집니다. 깨트려지고 변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폭발하고 뒤집어 엎고 깨트려진 그 자리에 아주 다이나믹하게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고 열매가 맺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필요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필요 있는 것이 씨가 떨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조국의 현실이 식민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조국 해방이 아주 급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하기도 하고, 그 일부터 됐으면 좋겠지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 우선순위로 밝혀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조국 해방이 아니고 성령으로 권능받는 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야 필요 없는 것들이 제거되고 필요 있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결과적으로는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쓸데없는 것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 거기 꿈꾸지 말고,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쓸데없는 것 상관하지 말고, 너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그 긴급한 일, 당장 해야 될 일, 그 일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일이 급선무다는 거지요. 지금 관심 가져야 될 일이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뭐 독립운동하면, 그래서 독립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하고, 그렇게 해서 뭐 꿈들을 이루어가고, 그 다음은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께서 가르치신 것, 주께서 행하신 것, 주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일이 급선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이죠. 증인이라는 단어는 말투리야. 이 말은 순교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과 순교자는 같은 말이에요. 증인은 곧 순교자란 뜻입니다. 증인은 순교를 각오하고 나서는 사람인 것이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과 생활과 산업 속에 반드시 경건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성도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교회인 거지요. 교회를 살아내는 것, 그게 성도인 것이죠. 성도를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예배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제도 해야 되고, 뭐 사회봉사도 해야 하고, 뭐 교회의 개혁도 해야 되고, 나라의 민족의 대소사도 중요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중요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자신이 먼저 영적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일, 이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없으면 권능 못 받고, 권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이며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노릇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코 그 어떤 것도 자랑스럽지 못할 것이며 자랑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교회 십자가만 바라보고 짜증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왜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짜증난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 보기만 보아도 눈살이 찌푸러진다,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십자가가 뭐 많다고 해서 자기들한테 무슨 뭐 손해 간 일이 있겠습니까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예수 믿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낼 만큼 그런 어떤 뭐 문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나는가 싶지만, 자기들에게 아무 피해도 없고 아무 소리도 안 가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냥 십자가만 보면 짜증스럽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말을 안 하면 되지만 있으니까 문제인 거잖아 이게. 그런 세상에서 십자가가 좋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지도록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전환이 필요한 지금 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이고,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해야 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오늘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만큼 심각한 문제예요. 십자가만 보면 짜증스럽다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만 들어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호감 있게 다가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호감 있게 선으로 다가와지고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까? 교회가 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장 먼 데 이르기까지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증인들을 인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주의 백성들에게 권능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없이, 성령의 권능 없이 육신으로,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성으로 이런 것들로만 교회가 운영되고 교인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제한성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뛰어넘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 십자가를 보기를 원하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를 원하는데 그런 교인이 없고 그런 교회가 없다는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없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40일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또 10일 동안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이게 폭발되어서 없어지게 하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심겨지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보면 좋은 것이고 곁에 있으면 오히려 안심스러운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곁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없으면 좋겠고 한 동시대에 살아가는 동행인이라고 한다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먼저 한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먼저라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엎드려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 기다리는 것, 성령 받는 것,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하기보다도 그 전에 이 일을 내가 육신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성령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일을 착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이나 민주화나 복지국가나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들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우선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아무리 변해도 자신이 안 변하면 소용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복지국가가 돼도 자신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이고 교회생활의 우선순위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상관하지 말아라.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말아라. 정말로 네가 지금 갈급해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만족스럽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함으로 오면서 신앙생활 오면서 느끼는 그런 갈급함이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은 먼저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활동하게 되고 일하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고 또 하는 일들도 기쁘고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능력 있게 또 어떤 이들이 볼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여지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제3자에게 선의가 느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하는 증언이 더 효과적이고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내 증언으로 인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우선순위. 교회의 가장 모든 업무, 모든 사업, 모든 일들 가장 우선해야 될 일. 우리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받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닌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위 좀 바뀌지 맙시다. 우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아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힘들고 한계성을 느끼고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안 한 것마다 못하다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지요. 그런 기독교에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훌쩍 뛰어넘어서 다 육신적인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대로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부터 뭐 큰 일을 하기까지 성령이 개입하셔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매력적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즐겁게 하니까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할 테니까 그렇죠. 거기서 감동이 일어나고 감화가 일어나고 증언이 효과적으로 이제 들려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주께서 기다리라는 그 아주 엄중한 말씀 그 기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다리고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기다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 받기까지 기다려서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역할을 짧은 시간이라도 긴 시간 증언하면서 아무 능력도 없이 증언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에 증언하더라도 능력 받아서 기다림의 오랜 시간을 우리가 투자해서 증인이 돼서 바른 증언으로 우리가 증언을 하면 효과적인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쓰시려고 저희들을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오늘까지 양육하시고 기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가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증인 삼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능력 있고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효과적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